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늬만 신자가 아닌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의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계속 나오는 뉴스가 있죠.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대두되면서 이게 보니까 사망당한 이 대학생 외에 감금, 납치 이런 피해 신고 건이 작년부터 올해 이 2년 사이에 330건이나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면 팔수록 이 범죄 조직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거의 웬만한 기업보다도 더 크게 굵직하게 이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이들이 하는 사기 수법이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를 통해서 이제 가짜 주식 사이트를 들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주식 엄청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엄청난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요, 전문 주식 인을 중간에 돈을 들어 사들여서 정말 멘트며 내용이며 정말 혹할 정도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이르는 개인의 피해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보니까 이 조직원들이 한국인들이에요. 전부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이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중국인 보스 사장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다 위에서 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이 가짜 투자 회사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결국 한국인을 상대로 이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 협박, 감금, 살인까지 보니까 화장장까지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당한 피해액이 대략 5,400억이라고 합니다. 5,400억. 엄청난 피해 사례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가해자, 그 유혹에 빠지는 피해자. 이런 주식 히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사기로 재산을 탕진하고 전세금까지 빼서 못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도되는 분 보니까 어느 분이 노인분인데 그분은 전세를 빼가지고 5천만 원 넘는 전세를 빼가지고 했는데 다 탕진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월세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평생 그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 쉽게 돈을 벌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이런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일으킨 개인, 집단이 지금 알게 모르게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여러분 어릴 때 보이스피싱 사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이스피싱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기는 없었습니다. 뭐 등쳐 먹는 사기, 남의 돈 뭐 이렇게 하는 사기는 있었지만 이런 식의 사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사기 범죄가 너무나도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요즘 정말 일이 많아졌어요. 당근에서 가짜 상품권 또 중고 사기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당근 거래만 아니면 이 사기만 아니면 자기 업무의 3분의 1은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찰들이 이 크고 작은 이 사기 때문에 그 대면하고 그 조사하는 게 너무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여러분 세상의 악도 더욱더 다양화되고 더욱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더 전문화되고 더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악합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중독에 빠져 피폐해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요즘 성황리 호황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사입니다. 상담사. 어느 지역이나 지금은 상담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까지 막 걸어놓고 막 그렇게.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사사기 표현에 따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자기 중심성이 죄인됨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네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모인 이 세상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자기 욕망과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남이 어떻든 내 주머니에 돈만 채워지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남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상, 죄인이 모인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고 문제투성이고 다들 병자들이 모인 종합병원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이 문제투성이의 이 죄된 세상을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실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때가 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해.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제는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때 때가 참해라는 그 구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바로 이 때가 참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2000년 전 우리 팔레스타인 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국은 어떠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마치 로마가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았지만 황제에게 충성을 강요하며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바리새파와 크게는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종교도요,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 그저 형식에 불과한 종교, 제도에 갇혀버린 종교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도전도 힘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이 일상이었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층, 특권층은 호화호식하며 살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 살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 즉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이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들의 소망은 점점점 먼 옛날의 이야기로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암울하고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신앙마저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로 되어 있죠? 성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주로 이렇게 색깔이 입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에 보시면 처음 예수님이 하신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으니,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더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삶의 모든 힘을 잃어버릴 그때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을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끝나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간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가 찼을 때 오늘 인류 가운데도 이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문제 앞에 있을 그때에,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긴 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속적 가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가치를 따르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쭉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를 잘 아시죠? 주권, 영토, 국민, 백성이죠. 네.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국가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약에 보시면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네. 우르라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땅은 어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 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축하면 10계명, 10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따르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친히 알려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룬 다윗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제한적인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면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던 것이죠. 자,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심판과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 나라는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세상 제국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즉 이 땅의 나라는요, 어떤 큰 제국과 세력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뭐로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을, 이 부정한 입술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 우리말로 하면, 다시 옮기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만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는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핵심이고 목표였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단, 시한부 종말론처럼 집 팔고 땅 팔고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정리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세지향적이고 현실 도표형으로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이 모든 기적은요, 단순한 어떤 주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즉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리라라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수많은 이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봐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한다. 뒤에서 수근수근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인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그분이 오늘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이미 내 가운데 아무리 지옥 같은 세상이어도, 아무리 고통과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오늘 내 삶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도 죄의 세력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그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는 모든 악이, 모든 어둠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완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그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거창합니까? 미약합니까? 미약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로 비유드립니다.
마태복음 13절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네. 지금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고 해요. 제가 그 씨 이름을 까먹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겨자씨는 정말 좁쌀만해요. 네. 정말 아주 작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이 별 볼 일 없이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민족은커녕 25년이 지나서야 겨우 누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 지금도 땅덩어리는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렇게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겨자씨에 불과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한 구석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세 공생애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목수일이에요. 목수일.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한 일이 고작 목수일이에요. 나무 자르고 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깎고 하는 그 일을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일상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된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저 겨자씨에 불과한 삶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려면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나 뭔가 파워풀하게 보여지는 세상에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겨자씨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한 3m에서 4m까지 겨자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회복, 놀라운 변화와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힘 있는 권력에 의해서 오늘 이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고 온갖 분열과 다툼과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세상, 마치 거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어둠을 이기는 빛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가 저절로 심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군가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으며 파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을에 반드시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작고 당장 열매로 보이지는 않지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또 모내기도 하고 때마다 물을 주는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을 알기에 농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든 이유가 바로 이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이익과 욕심에 따라 사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요, 묵묵히 겨자씨를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교회 캠퍼스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진솔했고 삶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의가 정말 너무 감동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제 목회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도 저렇게 목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한다고 닮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마치 구호를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희생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곧 우리가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드리는 믿음의 기도, 영혼을 품은 기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수고가 여러분 그 생명의 씨를 심는 노력입니다. 수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이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작은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씨앗에 대한 믿음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꼭 한번 양화진은 꼭 가보셔야 돼요.
이 나라가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수고에 그들의 희생으로 이 나라가 지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이런 어떤 세계 10대 안에 강대국이 되는 나라는 이례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0년, 6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6.25 때 터키, 트리키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도움받았고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낙후된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혔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영만리를 마다하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곳을 방문할 때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 아펜젤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 계십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24살이면 지금 청년들 가장 핫한 젊은 나이잖아요.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루어가야 될 그때 이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님 24살의 나이에 이영만리 되는 이 우리나라까지 오셨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이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남감리교회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조선에 왔고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기 묘지에 보면 묘비명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24살에 이 혈혈단신 이 홀몸으로 와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많은 신금을 주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 작은 생명의 씨앗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의 씨앗을 오늘 우리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때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이 토양에서 이 생명의 씨앗을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저희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영혼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섬김과 이 사랑과 희생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화려한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평안을 줄 것 같고 영혼을 선사할 것 같은 이 땅의 삶, 세상의 권력과 속고 속이는 세상, 이 가치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 하나님 이 죄된 세상을 그저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겨자씨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낮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삶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아버지 잊지 않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하나님 그 영원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쓰레기와 같은 버려질 세상,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속고 속이고 온갖 저주와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한 줄기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심어진 겨자씨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열매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덧없는 허무한 이 땅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그 삶의 어둠에 들어가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생명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칠고 척박한 이 세상의 토양이지만 주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사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 아파하는 한 영혼,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